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부스러기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랍비들은 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여자를 부정한 이런 사람으로 동일하게 봤다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은 늘 여자들을 존중하셨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존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게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좀 뭔가 모르게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냉철하고 또 너무 매몰찬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22절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고 이 정도 주님 앞에 반응을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침묵이 아마도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의 돌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도 개로 비유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 간절한 여인의 요청에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고 또 외면하시고 심지어 모욕까지 해 보시는 걸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외면과 예수님의 모욕 속에는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한 특별한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주님의 사랑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외면, 예수님의 모욕적인 반응에는 조금 더 가까이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상관없이 이 가나안 여인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위치가 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이 여인의 위치는 어디였느냐? 23절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뒤에 있었습니다. 짧게는 아마 한 5m 됐을 것이고 길게는 아마 20-3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여인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듭된 거절을 통해서 이 간절해진 이 여인이 그 위치가 어디로 변화되느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왔대요. 움직인 거죠. 어디로 왔느냐? 절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요, 예수님의 의도마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외면하셨던 거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 즉 자신의 위급한 상황과 또 간절한 마음을 어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예수님이 그녀로 하여금 이동하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가나안 여자를 직접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는 그녀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고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직접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함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또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조금 더 가까이 우리를 대면하기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서 얻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눈을 맞추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맞아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고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얼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의 외면, 예수님의 모욕 속에는 이 여인을 향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부르는 호칭 속에서 이미 억울한 인생이었고 좌절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수르보니게라는 표현이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줄여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패망국 출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라는요, 유대인과는 아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옳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에 절대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도리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맞는다는 거, 맞다는 거죠.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개와 같은 민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미천한 개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여인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 28절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크다고 말할 때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이 크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바로 이 고백과 같은 마음, 이 믿음이 진짜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녀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모질게 대하셨고 냉정하게 대하셨던 거죠. 비록 그녀의 현실은 개와 같은 처지이고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부스러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개와 같이 미천한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오뚜기처럼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 자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인생, 개와 같은 미천한 인생의 장애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부스러기 같고 개와 같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